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2016년 저녁입니다. 아침에 와서 한 거는 저희가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다 그냥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워버리고 저녁에 다시 합니다. 오늘서부터는 이 구원의 중국반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어저께 밤까지 한 것은 구원의 그 기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의 기초반은 뭐냐면은 이제 중급반이나 이제 기초반이나 시작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입니다. 기초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뤄놓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큰 집으로 비교한다면은 기초반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행랑채에 앉아가지고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까지 만족하는 걸 가지고 기초라고 합니다. 중급반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큰 구원을 집이라고 한다면은 행랑채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방마다 문을 열어보고 뭐를 예수님이 쌓아놓으셨나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중급반입니다. 그럼 고급반은 뭡니까? 고급반은 안방에 들어가서 앉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서부터 중급반을 시작을 합니다. 중급반도 이 초급반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제가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이같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심판을 어찌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좀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서는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so great salvation, so great salvation 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큰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집 같은 겁니다. 큰 맨션인데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를 맨션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 이렇게 열어보고 저기 들어가면 죄가 용서받네. 문 열어보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한 발짝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짝 들어갔다 보고 나서 나도 이런 집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랑채에 들어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그것이 기초반이었고 한 발짝 들어가서 싹 보고 나서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이 요즘 교회 목사 아저씨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전혀 관계없이 이제 자기 신학 가지고 자기 성을 쌓아야 되니까. 근데 그 신학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중급반 시작을 합니다. 이제 중급반은 조금 단어도 그렇고 좀 표현도 그렇고 조금 좀 이렇게 고급스럽습니다. 좀 이제 비싼 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이 나는 좀 모태신앙인데 날라리예요 하시는 분들, 만약에 이 중급반을 초급반 없이 보시고 중급반에서 은혜를 받으시면 그럼 여러분은 그 모태신앙 날라리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중급반을 곧장 보게 되면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도 안 가고 지루하고 하품 나서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물으시면 초급반 가서 12개 다 보시고 나서 중급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중급반은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던 거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다 이제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녁서부터 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것을 듣는 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뭔가를 좀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까지 옮길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지우시옵소서. 이 더러운 놈의 모습은 다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중급반은 어디서 so great salvation, 이 중급반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고린도전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고린도전서 8장 2절 한 번 더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중급반 하시는 분들 그 마음가짐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잘못을 시인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게 부족하다라는 걸 시인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의 신학이 없습니다. 그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지금 근래, 그러니까 1800년도 지나가지고 신학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신학의 의미가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그 신학이라는 의미는 뭐였냐면은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산다라는 것이 신학이었어요. 그것이 신학이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 니골라당 같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을 갖다가 이제 영어로 말하게 되면 그 니콜 레이튼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니콜라고 하는 건 왕이라는 말이고 레이튼은 평신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그 1대1의 관계를 싹 포장을 해서 종교화를 해가지고 상품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품화 해가지고 팔아먹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팔아먹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뭐 학위 팔고 안수 주면서 이제 네가 여기 안수 받아서 나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런 조건을 만들어가지고서는 뭐가 됩니까? 자기가 무슨 특수 계층인 것 같이. 그러니까 요즘 그 한국 교회 목사님들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문턱이 높다고 항상 신문에 나오는 말들이 그런 말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높은지 뭐 한기총 같은 데는 한번 회장하려고 그러면 5억, 10억, 5억 쓰면 안 되고 10억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 마귀의 장난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목사 사회입니다. 목사. 그게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종교화해가지고 그걸 또 상품화 해가지고서는 니콜레이든 우리가 평신도 위에 있어서 우리는 다 받아야 되고 우리 목사 아들 딸들은 명품을 입어야 되고 다 해외 유학 가야 되고 교인들은 직사에게 나가서 청소해가지고 11조 내야 되고 이렇게 그 특수 계층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학이 아니라 마귀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말이 지금 뜻이 많이 변했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믿는데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서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쓸 때 그 시대 배경이 그랬고 단어의 뜻이 뭔데 자 그걸 갖다가
다시 라틴어로 변하니까 이렇게 돼서 시대 상황을 맞춰가지고 그전에는 이 말이 그런 뜻이었지만 오늘은 어떤 뜻이냐까지 봐서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기에 제가 그걸 가지고 내 신학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것을 믿고 내가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 신학이라 그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 두 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잘못을 시인 못하는 거, 내가 부족한 거,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남 앞에서 인정 못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내 신학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의 신학이 있고 남의 신학이 있습니다. 나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난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산다 라고 하는 게 제 신학인데, 여러분은 그런 신학입니까? 아니면 그저 남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죠? 돈 버는 목사가 와서 돈 하니까 나도 돈이 벌기 싶어 돈 이러고 앉아. 그 장님이 장님을 인도해서 같이 지옥 가는 거. 그게 당신 신학입니까? 그거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에서 이제 구원의 중급반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부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과연 내가 신학이 있나? 또 누가 나에게, 그 목사님 아시는 것이 원어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는데, 그때 시대 상황이 이랬었는데 목사님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 뜻은 그게 아니고 오늘에 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제가 보고 틀렸으면 저는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무릎 꿇고 큰절을 하고 라고 제가 그거 실수를 고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구원의 중급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것 중에서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믿기에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 신학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고쳐라 그러면, 이게 틀렸으니까 고쳐라 그러면 저는 고칩니다. 어느 분이 와서 왜 교회 욕을 그렇게 하세요? 마태복음 23장을 공부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 개새끼는 점잖은 말입니다. 근데 저는 개까지도 안 긋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욕한다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온 세상 사람과 친구가 돼야 되고 온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모르십니까? 세상과 친구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에게 잘 보이면서 하나님에게 친구 될 수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유다서에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에녹은 죄를 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하고 삥삥 돌려가지고 하는 거를 가지고 벙어리 개라 그럽니다. 벙어리 개. 아십니까? 벙어리 개가 하늘나라 가는 것 같습니까? 개는 하나님이 지지라고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지지라고 만들었더니 꿀먹은 벙어리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종류 사람이냐면은 조용기 씨가 불교 중한테 가가지고서는 중들도 하늘나라 가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데 가는 길만 다르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조용기 씨가 돈이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목사님이라고 님까지 붙여주는 여러분은 하나님 모르는 마귀의 새끼들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초하면서 이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다음에 몰락 신 이제 그런 거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서, 이 세상을 대적하는 구원에서. 그때 바알 신이 뭐였습니까? 세상의 금권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 앞에서 아직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고 하면 당신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교회 지도자 위치에 앉아가지고 아직도 돈 하고 앉아있으면 당신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요. 내가 한기총 회장이 되려고 돈을 뿌려서 된다고 하는 사람은 당신은 몰락신을 섬기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섬기는 인간은 아니. 그거 우리 좀 심각하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의 중급반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것 중에 틀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이거 해라 그러면 저는 고칩니다. 단 성경 구절 어디 나와서 원어가 어떻게 됐는데 그때 시대 상황에 이르니까 오늘날 봐서 내가 하는 게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보고 맞았으면 제가 고치고 만약 여러분 틀리셨으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믿는 자들의 대화라 그래요. 대화. 그러니까 대화는 제가 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그런 하나님 말씀 배경이 없이 저에게 덤비시면 혼나십니다. 어떻게 혼나냐고요? Try me. 처음으로 이제 우리 중급반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2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원죄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야데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부부관계를 말해가지고 이제 아담, 야데, 하와 그래서 가인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야데 즉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자가지고 나오는 그 모든 자손들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그 consummation of marriage 이제 결혼식하고 난 첫날 밤에 이렇게 같이 자는 거 그 consummation of marriage를 통해서 나온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 consummation of marriage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남자 여자 같이 자는 거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이지 그 전에는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걸 몰랐습니다. 죄는 재미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죄의 마지막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담 안에서 남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애들은 죄인, 원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부부관계 행위 자체가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편 51편의 다윗 왕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엉뚱한 마음을 두고 남하고 놀아가지고 난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로마서 5장 1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의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한 명의 순종치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즉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해와가 따먹을 때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해와가 주니까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등신들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를 봐도 그 여자들이 한 수 위에요. 남자들은 좀 좁아요. 근데 한국 사회가 워낙 좀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넓고 통이 크고 애를 낳아서 길러봐서 그런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훨씬 나아요. 에베소서 4장 1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태어나가지고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한테서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알기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믿기 전에는 바로 이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디모데 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가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고 그거를 행하신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행하시려고 뭘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급반 오니까 우리 바이블 찾는 게 좀 다르죠? 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병신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미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가십니까? 10분 있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가십니까? 한국 안에 에이즈병 걸려서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숨기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혹시 그런 분 중에 이 테이블을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죽게 되면 하늘나라 갑니까? 지옥 갑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당신 하늘나라 간다 그랬습니까? 뭐 다른 교회 목사, 장로, 권사는 안 봐도 돼요. 이거는 그 사람들은 이미 지옥 가는 인간들이니까 우리가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오케이? 자, 지금 저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두 명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가십니까? 지옥 가십니까?
우리 부부는 확신하기를 오늘 밤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죄를 씻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믿기에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모든 것을 바쳐봤습니다. 결제따위라 했습니다. 제 믿는 한 구절, 가난한 사람도 오라는 거, 불쌍한 사람도 오라는 그 한 구절 지키기 위해서 24년을 쫓아왔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하느님 앞에서 감사한 것은 하느님이 제게 그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한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일들, 이거 가지고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팔아먹어가지고 헌금 걷어서 둘이 반반 놀아먹으려면 저 금방 부자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그 모든 목사님들이 그거를 바랬습니다. 거지 얘기하면서 와가지고서 돈을 이제 어디서 반반씩 나눠 먹는 것을 원하셨지만 저는 그거 안 해가지고 제가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소외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바빠가지고 우리 거지들 앞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마 저도 시간이 많았으면 나쁜 짓만 했을 거예요. 그 뭐 여기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이.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신학은 뭡니까? 나의 신학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to have eternal life. 뭐지? 킹 제임스에서 나오는 영어대로 지금 제가 외운 겁니다.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일반 생활에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성공을 한 건 아니에요. 다 이긴 건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내 의견이 들어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저를 24년 지난 다음에도 저를 버리지 않고 이제 몸이 늙어 노땅됐는데 이 노땅에게 말씀하게 하시니 저는 주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것 그거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건 뭡니까? 자, 지금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것이 남이 말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읽어서 아는 겁니까? 누가 가서 안수를 해가지고 안수 받으면서 느낀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씀 보시고 읽은 겁니까?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 번에 한 것 같은데요. 베드로 후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가보시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한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지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얻었느니라. 자, 이건 지금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1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럽니다. 아니, 베드로가 본 예수님이 신으로 변해서 하느님의 음성을 내 인간의 귀로 듣고 안 죽은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내가 들은 하느님의
이제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럽니다.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이거는 내 말씀, 내가 이거 믿는다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다 목숨 걸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남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 나가서 앉아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 나의 신학이 아니라 남의 신학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십니다. 남의 신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직도 교회 나가서 교회 노예를 붙잡혀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예가 됩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막연합니다. 오늘 죽으면 내가 하늘나라 갈지 지옥 갈지 전혀 몰라요. 근데 그저 교회 나가서 헌금이나 잘하고 그냥 구역예배나 가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No.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기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신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남의 신학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남의 신학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 특히 그 니콜레이든, 예수님의 니콜레이든, 그 싫어하시는 니콜레이든 이제 그런 양반들이 좋아하시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천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죽은 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란서 사람입니다. 존 켈빈은 뭐냐면은 그 켈빈 신학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혁명하고 나서 종교 개혁하고 나서 2대째 1.5대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1.5대 되는 그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신학을 내놨습니다. 튤립, total inabil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and perseverance of believers.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TULIP, 튤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인간은 전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켈빈이 죽기 한 4년 전에 1560년에 그 야콥스 알미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네덜란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609년에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학은 뭐냐면 알미니아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자콥 알미너스니까 알미니아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더치 신학자가 한 말이 뭐냐면은, 야, 인간이 그렇게 아주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의 의지가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의지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아라 그럴 때 안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부흥회를 가보게 되면은 nobody can stop God's blessing. Nobody can stop God's blessing except you라고 하는 말을 갖다 미국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든지 막을 수 없지만 당신은 내가 안 받겠다고 이제 거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르미니아니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 지금 이게 켈빈은 뭐라 그럽니까?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해가지고 구한 사람은 그거는 자기가 구원을 받건 씻건 말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켈빈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지 죄인들은 지옥 가는 수밖에 없다.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너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라 그럴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Irresistible grace.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perseverance of a believers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이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한국 그 니골라당 그 신학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캘비니즘 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어차피 받게 돼 있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 그 외에는 다 지옥 간다고 그들을 위해서는 피를 안 흘렸다고 켈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당신 신학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교회를 나가면서 믿는 게 뭡니까? 알미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럼 또 이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나 인간이 그 구속의 역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믿어라 그럴 때 내가 부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믿으라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자, 라고 하는 것이 아르미니아니즘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자, 그럼 지금 여러분 신학은 뭡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걸 배워줍니까?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저는 한국 목사 부흥회하는 데 갔다가 제가 미국에 가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암 안 걸리는데 $1,000. 아니 진짜 있었어. $1,000 내고 가서 기도 받는 것들이 있어. $1,000 내고 가서 기도 받아? 꼭 걸려 그거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인간은 그런 거 못한다고 분명히. 주여. 정말. 그 $1,000이면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됩니까? 120만 원 됩니까? 주여.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니골라당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캘비니즘, 아르미니즘. 자, 그럼 여러분 신앙은 어떠합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자, 그럼 한번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봐 보십시오. 목사님은 뭐 믿으세요? 시작. 목사님은 뭐 믿으세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르미니아니즘이나 캘비니즘은 뭐에 어떤 걸 말했냐면은 하느님의 주권과 하느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써놓은 학설들입니다. 즉 인간이 만든 학설입니다. 근데 그 두 개가 서로 갈려가지고 싸움을 하니까는 한 10%는 이쪽, 10%는 저쪽, 그리고 중간에 80%는 골든 민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골든 민. 근데 그 골든 민을 갖다가 우리가 쉬운 영어로 하게 되면은 그 smack dab in the middle, DAB. 그러니까 그 DAB, dab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만지다, 뭐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패타,
패링한다 그러죠. 이렇게 머리 그 고양이 이렇게 머리 만져주고 개 목 이렇게 만져주고 하는 걸 가지고 패링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 말을 갖다 deb이라 그래. deb. 그래서 smack dab in the middle.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가운데. smack dab in the middle를 갖다가 그 영어로 말하면 아주 exactly in the middle. 이제 그런 그 신학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캘비니즘하고 알미니언이즘을 반반을 섞어가지고 자기네가 만든 것 같이 막 떠드는 사람들이 한 80%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여러분이 들은 거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들었거나 아니면 이 5개에서 다섯 개, 이 10개를 가지고 믹스를 해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 말은 오죽 잘합니까 또.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까붙여 가지고서는 아마 그런 것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여러분이 내가 하늘나라 간다고 구원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구원을 갖다가 저는 여기서 뭐 캘비니즘, 알미니언이즘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케이? 한 학기 했으니까 저는 1년을 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이거 안 하면 학점이 안 나오니까. 제가 이거 1년을 공부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책도 그 캘비니즘에 대해서는 한 20권 봤지만 알미니언이즘에서는 10몇 권밖에 안 봤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 도고 실력이 안 돼가지고 영어책만 봤습니다. 저는 그 영어책만 봤습니다. 그 캘빈 책은 제가 못 본 것이 그 라틴어로 많이 됐는데 그거 제가 라틴어로 공부한 이유는 그 아퀴나스의 수마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마 볼 정도의 그 라틴어는 안 돼가지고 영어로 봤습니다. 봤는데 그거 2개를 보고 나서 제가 그 실상 성이 안 찼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도 그럼 내가 뭐를 믿냐?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 1993년 10월 17일 첫날 나와가지고 거지한테 개망신을 했습니다. 야, 너 뭐 믿니? Man, what do you believe? So, well, I believe in Jesus because my father. Oh, no, not you, but okay, not your father, but you. Why do you believe the Bible? 네 아버지 교회 자식 말고 네가 뭐 때문에 이 말씀 믿느냐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뭘 믿어? 말씀 왜 믿냐? 그때서부터 제가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알미니즘, 캘비니즘 뭐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자, 이걸 제가 왜 믿고 여기서 뭐라고 했길래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걸 믿습니까? 내일 아침에도 그거를 할 것인데 제가 오늘은 끝나면서 제가 이 얘기까지만 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그 미국 침례교 목사님들, 한국 침례교는 다 개판이고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 나가지 마세요. 그거는 침례교는 신학이 없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 백인 침례교는 좀 그래도 좀 신학의 보수 그 학자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백인 목사들 한 2,000명이 모인 그 수련회를 제가 거기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짓 목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에서 초청이 와요. 그럼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서 그 담임 목사들만 가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이제 큰 교회에서 제 거는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하니까 네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내줄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호텔비하고 다 내주어서 이제 갔다 오는 겁니다. 3일을 갔다 오는데 그 수양회 가가지고서 이제 그 미국 침례교의 그 백인 교회 목사들 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 나온 강사님이 아주 나이가 많은 한 교회에서 목회를 50년을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40년을 하셨습니다. 참 기적이에요, 기적. 그 백인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50년을 했더라고. 그 은혜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마지막 날 참 기가 막혔습니다. 마지막 날 그 당회장만 모인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만 시니어 패스터만 이렇게 딱 모였는데요. 근데 부흥 강사가 나와가지고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를 25분 딱 그러고 나서 조용히 음악도 안 틀고 피아노도 못 치게 하고 조용히 얼터콜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너희들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케이? 백인 교회 담임 목사들만 모였어요. 신학교를 나오고 적어도 석사가 미니멀. 오케이? 니골라당 같이 만든 거지만 그래도 그놈은 학교 나와가지고 뭔가 안다고 하는 인간들이야. 그게 2,000명이 모였어요. 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날 여기서 믿을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믿어주십니까? 그때의 2,000명 가운데서 10분의 1 이상이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앞으로 나가는 걸 봤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울면서 박수 쳤습니다. 울면서 박수 쳤어요. 우리가 형제 하나 얻었다. 우리가 형제 하나 얻었다. (200명) 이상이 그때 앞으로 나가는 걸 봤습니다. 우리 그때 가본 사람들 누군지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도 우리 입에서는 그때에 누가 그랬다고 말 한마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날 우리는 200명 이상의 형제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그날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내 신학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남의 신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골라당 신학교에서 하는 거, 거기서 배운 학문,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는 알았지만 내가 뭐를 믿는지는 없었습니다. 내 신학이 없었습니다. 내가 뭐를 믿고 뭐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되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에 언제고 이걸 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 남의 신학이냐? 내 신학이냐? 그러면 내가 성경 어느 책에서 몇 장에서 몇 절에서 어떻게 말했길래 내가 그게 믿어집니다. 체크해 보시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바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제 죽을 자리가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제 죽을 자리가 보이니까 그게 저한테는 큰 행복이에요. 또 어떻게 죽더라도 하늘나라 가니 큰 행복입니다. 또 어떻게 죽어서 하늘나라 가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심판받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 때가 아니라 시상 때입니다. 옆에 앉아가지고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항을 했으니 네 욕심과 싸우고 네가 네 믿는 것, 네 신학을 알아가지고 그걸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거
그 안에서 네가 그 정도 노력했으니 너는 이런 멸류관을 받아라. 우리는 시상된 것이 기쁩니다. 죽는 날이 와도 기쁘습니다. 아픔이 와도 기쁩니다. 병이 걸려도 기쁩니다. 어저께까지 너무 아팠습니다. 어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구원의 기초반 12번 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겁니다. 아주 아팠습니다. 목금토일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목금토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저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귀신같이 났습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내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 나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우리 예수님,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일 아침서부터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거를 듣는 백성들이 아버지여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들이 활짝 다 벗겨져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여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